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 혼자서 감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다. 우리 혼자서 그 고난을 감당한다면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건대 이것은 오랜 숙고 끝에 깊은 묵상 끝에 얻은 결론이에요. 그냥 뭐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이렇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정말 이야기할 거리도 못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1세기예요. 1세기. 그 당시 교회는 엄청난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적당하게 편한 대로 그렇게 자기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은 뭐 그건 기본이고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더 생명을 잃는 사자밥으로 던져지거나 뭐 여러 가지 화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참혹한 그러한 순교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해 내려오는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만든 거라면 벌써 없어졌죠. 벌써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교황청에서 루터에 대해서 상당히 압력을 가했어요.
잘못했다고 해라. 95개조 반박문을 쓴 것을 잘못했다고 해라. 다 철회해라. 그리고 교황청에 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럴 때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당신들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죽인다 한들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진리는 없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그건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을 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는 거 없어요. 오히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군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나 뭐 사회 각계각층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현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이 있느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고난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만약에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영광 또한 없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서로 떼일래야 떼일 수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나는 예수 믿고 난 후로 지금까지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다. 그 사람에겐 영광도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사도 바울이 5장, 6장, 7장에서 계속 얘기하고는 내적인 갈등,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으로는 또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러한 모순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겪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런 죄에 대한 유혹이라든가 갈등 전혀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한 고난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외적인 박해나 핍박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적인 갈등이 더 심한 것이다.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나 핍박은 또 피할 수도 있어요. 피할 수도 있지만 내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이건 피할 수도 없고 이건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장차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을 그런 사실이 분명하므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 예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피조물에 대해서는 뭐 어떤 천사냐 아니면 우리 인간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인간도 아니고 특히 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할 리가 없어요. 불신자도 아니고. 그럼 우리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우리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뭐 나무라든가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 인격체가 아닌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식물도 우리와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식물조차도 그들이 허무한데 지금 현재 굴복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느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엉겅퀴를 내었다.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연까지도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러한 저주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이제 피조물들을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동식물이 그걸 알아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지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저주가 다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죽음이 없고 그런 아주 행복한 상태가 될 터인데 이걸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상황상으로 봐서 원리상으로 봐서 피조물들까지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그렇죠. 태어나면 피조물들도 뭐 사람보다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도 결국 늙고 썩고 병들고 다 그렇게 해서 소멸하잖아요. 나무가 수백 년을 살아도 결국은 나중엔 썩어서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그들의 운명이 아니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자기들도 그런 상태에 복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한다. 글쎄 사도 바울이 피조물한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여기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것 최종적인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구원 사역이 완성될 때인데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는 거고 안 오시면 마는 거고 또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실지 그건 뭐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다 완성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긴 뭔데 한 번 가면 그만이지. 어떻게 또 가신 분이 다시 오시겠는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든지 그건 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서울 광화문에서 막 데모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절대적인 진리 없어진 지 오래고 지금 뭐가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절대적 진리는 부정된 지가 이미 오래예요. 다들 내 소리가 옳은 소리고 무엇이 옳은 소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주석을 읽어봤는데 다들 각기 물론 뭐 대동소이한 것도 있지만 다들 말하는 게 각각이고 이 로마서가 쓰여진 지가 2000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 로마서의 참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주석을 쓴 거 보면 다들 각각이야. 그래서 어제 친구 목사한테 얘기해서 에이 주석 로마서 주석이 써야 되겠다. 왜들 다 이렇게들 모르느냐. 이 말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진의를 그렇게 파악을 못하느냐. 문자적으로나 해석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주석이나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쓰시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거 기다림이 없이는 그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약속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는 현실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현실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굳이 기독교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절에 가서 백일기도 하는 게 낫고 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 촛불 켜놓고 절하는 게 낫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해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말씀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있을지라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요만큼도 없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얘기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을 보고 또는 뭐 계시를 받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달리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제가 이 현상세계라고 그랬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그것 가지고서 구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구원은 세상에서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이렇게 감춰놓은 비밀 중에 비밀이고, 그 비밀이 때가 되면 그 비밀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밖에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믿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6장, 7장, 5장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바란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사실상 열등한 거예요. 저급한 거예요. 그건 뭐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열등한 세상이고 저 차원 높은 세상은 이데아의 세상이에요. 유토피아. 그것이 참이고 이 세상은 거짓이에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26절에서 27절 요 말씀이 상당히, 제가 일주일 내내 로마서 주석을 읽었는데 참 이 말씀이 참 어렵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두 절을 가지고, 이 두 절이 가장 중요해요. 뭐 다른 말도 다 중요하죠. 로마서 8장은 전체가, 왠지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6장의 절반이 8장이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성경 딱 한 장만 준다 그러면 어떤 성경을 가져가겠냐면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하나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렇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말씀을 26절, 27절 말씀으로 마치 성령이 성도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자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 말이 또 27절에도 보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라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면 또 뭐 할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또 다 친히 직접 기도해 주신다는데,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내가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모가 보다 안 되니까 이리 가져와라, 내가 해줄게, 다 해주는 거. 그럼 처음부터 안 해도 되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해주면 되지. 뭐 애쓰고 고생하도록 내버려둬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근데 주석을 보면 99%가 이대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심지어 어떤 주석을 보면
우리에게는 두 명의 중보자가 있다. 개뿔 그런 사람은 그게 주석 쓴 사람 무슨 중보자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성경을 부인해? 중보는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중보가 두 명이야? 두 명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중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면 충분하지.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판다. 세상적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중개인이 한 명이면 되지 두 명이 서면은 가격도 서로가 틀릴 테고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두 명이니까 두 분이니까 아주 든든하다. 참 듣기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설령 성령님께서 이 말씀에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건 중보사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보혜사. 보혜사하고 중보자하고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예. 틀리는 소리예요. 단어가 엉뚱한 단어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자,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옆에서 도와주는 자, 그런 뜻이에요. 도와주는 자와 중보자는 서로 다른 의미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령님 단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중보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제 지론이에요. 저는 죽어도 그거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 누가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탄식이,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탄식합니까? 하나님이 탄식해요? 왜 탄식합니까? 그럼 왜 탄식합니까? 탄식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왜 탄식해요? 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그런 것이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마땅히 빌 바를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것도 성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걸 알지 못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는 건 성도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알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 네가 마땅히 빌 바가 뭔지 모르지?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내가 직접 나하고는 성부 하나님하고는 잘 통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백발백중 다 들어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그럼 이 기도 응답은 100%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원하시는 대로 다 기도를 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상당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지만 세상 말로 비비 꽈놨어요. 비비 꽈놓고 실제로 이것도 보면요, 단어 몇 개 없어요. 단어 몇 단어 없어요. 없는데 우리말 성경은 되게 길어. 그만큼 그 사람의 학문적인 깊이는
아주 깊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제가 다른 서신을 읽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로마서는 이렇게 힘들어요. 원어를 읽을 때. 어려워요. 단어도 알고 문법도 아는데 해석이 안 돼. 물론 구문론에서 좀 실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성경은 그게 없어요. 문법 알고 단어 알면 영어도 마찬가지고 외국어라는 게 단어 수고 알고 문법 알면 해석이 되잖아요.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같은 거는 그냥 읽으면 줄줄줄줄 다 해석이 되고 다 그러는데 이 로마서는 단어 몇 개 써놓고서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그 속에 숨은 뜻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마치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무엇을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들이 다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든든하다. 든든한 건 좋은데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또 반대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냐? 여기 본문대로 하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질 않으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국회에 나가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야당 국회의원이 황교안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래도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전도사 생활도 했어요. 검사 시절에 침례교지만 국회의원 국무총리 보고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 뭐라 있습니까? 그럼 들어갈게요. 그럼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떠들어봤자 나는 너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죠. 허기야 따지고 보면 내가 국무총리 같으면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에 하나지만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돼. 따지고 누가 더 높아? 그렇게 따지면 물론 옛날에 영의정은 아니지만 영의정은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그랬지만 영의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든 하루에 몇 번씩 하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문장, 수사학,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런 책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그런 책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대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성령님의 몫이잖아요.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후자가 맞는 말이에요. 네. 후자가 맞는 말이에요. 그거지 아예 해도 안 되는 기도 할 필요 없어. 성령님이나 제대로 알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 기도 안 해. 왜? 성령님이 알아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주석이 없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99.9%가 이렇게 되어 있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구 목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쭉 설명했더니 맞아.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나도 깊이 연구는 안 해봤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야. 근데 사실 저와 같이 얘기한 것도 제가 뭐 생각해낸 것도 있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의심을 가지고 로마서 강해를 읽어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이 그렇게, 왜 성령님께서 탄식하느냐, 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왜 탄식하시느냐, 탄식하는 건 성도지 성령님이 아니다, 그렇게 돼. 로이드 존스 목사님만.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제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책이 너무너무 좋고 성경 해석이 너무나 정말로 합리적이고,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또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왜? 진리의 영이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단 1분 1초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길게 그냥 뭐 시간, 나는 하루에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뭐 하루에 24시간 기도한다나,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난 설교 준비 안 한다. 기도만 하면 강대상에 딱 올라서서 그냥 책 쫙 피면은 그냥 줄줄줄줄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비록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참 고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면 뭐냐면 그 영광이 지금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게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타날 영광.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구름이 걷히면 산이 나타날 것이다. 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광이 없다가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광이 그때 가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것이 때가 되면은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걷히면 모든 사물이 또렷이 보이듯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에피파네이아, 나타나다. 나타나는 거예요.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바라며 현재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아름 교회가 이러한 충만한 믿음과 충만한 성령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